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자, 원래는 법을 세울 때 공의로 세워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힐 텐데, 나라의 방향이 의로운 방향으로 설 텐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불의한 법령을 만들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죠. 법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 지도자나 고위층일 텐데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었다. 이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 악입니다. 악독이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자, 그래서 결국은 불의한 법으로 뭐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서 긁어이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뺏고, 같은 의미의 지금 구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줘 뺏고 고아의 것을 뺏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특별히 율법에서 명하였는데,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 법조차 바꾸고 지금 자기네들의 탐욕을 위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을 뺏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벌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멀리서 아주 큰 환난을 보낼 것이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자, 이때 당시라면 전쟁 포로가 가장 비천한 존재지요. 전쟁 포로로서 노예로 팔려다니는 자, 근데 그 아래에 구부린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지경.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왜냐하면 가난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빼앗았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빼앗은 그 죄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노냐 하면 포로된 자보다 더 비참한,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한 지경이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그 큰 죄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으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 그때 가장 강력한 대제국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살구색 부분이 바로 아시리아 왕국인데요. 그것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 아람, 유다까지 다 쳐내려올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다는 얘기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 수는 있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경건하기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건해야 되는데,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떠난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또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다른 나라 백성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걸맞는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의를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라 할지라도, 또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강포가 있고 죄악이 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고 이집트가 심판을 당한 것이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그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매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 나고 로또 1등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이제 고난과 행복 중에서 고난의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는 거 보면 참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저렇게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자, 아수르 왕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한다 이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냥 자기가 강하니까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자, 이와 대조되는 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 나 고레스가 명하노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다른 나라를 쉽게 이겨가지고 큰 세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줄 알고 착각 속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 왕이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내 신하들은 다 지금 왕급이다. 원래 다른 나라의 최고봉이 왕인데 근데 자기 밑에 있는 급이 다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 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 그 얘기는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을 지금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수르 왕이 한 말의 계속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신상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가 저쪽 나라를 쳐서 무찌르면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저쪽 나라의 신을 이렇게 쳐서 이겨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렇게 해서 신들의 싸움을 우리 아수르가 이겼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놓고 그래 놓고
자기 신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내가 가서 이길 수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함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려는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겠죠. 개봉 박두입니다.